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40대에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이 가난해서 인문계를 나오지 않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품이 참 좋고 서글서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또 선배이기도 하고 또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1년 후배입니다. 이분은 자수성가에서 목포에서 하나의 사업체를 이루어 이 저울계통의 총판을 목포에다 두고 경영하는 그러한 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재정부로 그렇게 섬기며 수고했고 2년 전에는 부흥의 아침 강사 목사님 픽업하는 그런 일도 했는데 부흥의 이틀째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에 그 픽업 차량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타고 다닌 차가 아우디 차였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본인은 깨어나지도 못했고 병원에서 2주 만인가 깨어나서 약 6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음주운전하신 분에게 합의를 해서 결국은 교도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후배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날 세상을 떠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 60인데 왜 세상을 떠났을까?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잠을 자고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 가족에게는 유언 한마디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으며 또 교회에서는 그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평상시 당뇨가 좀 있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을 조심한다고 해서 건강이 보존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자신이 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굳이 성경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허무하고 또 무기력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시편 한 편을 쓰면서 무엇을 도대체 남기고 싶었을까?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을까? 이 90편 전체가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120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세 인생을 살면서 그는 파란만장한 순환, 고난, 역경, 시련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부모의 버림을 받아야 했던 모세. 하지만 그는 또한 모세에는 애굽의 그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모세. 하지만 그 40년 인생을 뒤로하고 그는 또한 40년 혹독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그 연단을 받아 있던 모세.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드시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된 모세. 이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상중하로 꼭 구분하듯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는
남다른 그런 연단을 받고 또 지도자가 되었지만 동포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모함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엄청난 그러한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120년의 인생에 그는 마감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이 90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아멘. 우리는 아직 120세를 살려면 어렵습니다. 120세 인생을 살았던 모세는 경험에서 체험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120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토대로 체험을 토대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요즘 버전으로 조금 바꾼다면 100세의 시대에 보니까 100세의 시대라고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글쎄요 목사님 날아갈까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 장로님 세대 이제 70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세대는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의 그 조직신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인간론과 신론. 그렇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모세는 표현했을까?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의 가치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티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였을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돌아가야 할 곳이 서울로 친다면 저 망우리의 그 공동묘지이고 서울로 치면은 저 동작동 국민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인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서울 동작동 국민묘지는 아무나 거기에 매장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어떠한 국가에 그러한 공로를 끼친 장군이나 나라를 지켰던 병사나 애국지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이 국립묘지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땅에 전부 다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국립묘지에 모여 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묻혀 있다고 편안하고 이름도 없는 어떤 그 야산에 묻혀 있다고 해서 덜 편안하고 아닙니다. 어차피 땅에 묻힌 건 똑같습니다. 권력의 수장도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도 재력의 수장인 회장 CEO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죽으면 어김없이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모세는 말하냐면 밤의 한 순간과 같아요. 밤의 한 순간. 요즘 밤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늦게 간 것 같아요? 늦게 가요. 잠을 많이 주무시군요. 저는 잠을 많이 안 자다 보니까 빨리 가요, 빨리.
왜 하루가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밤의 한 순간 같아. 순간. 100세의 시대. 그 기대 수명이 더 늘어서 이제는 120세, 130세까지 그렇게 앞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도 그거 시간의 몇 초의 차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밤의 한 순간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는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 순간. 고려의 말 우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자리, 관직을 그렇게 얻게 되었고 원나라에서 전래된 성리학을 그가 연구했습니다. 성리학.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손에 막대를 들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은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기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내게 오는 그 어떤 늙음과 백발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인들 늙고 싶겠습니까? 누구인들 병들고 싶겠습니까? 누구인들 청춘을 헛되게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구인들 허리가 꼬부러지고 지팡이를 의존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해 없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 모세가 120년 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결코 인생이 그렇게 낙천적으로 표현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인데요. 현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젊이나 할 것 없이 이 피곤함에 쩌들어 있어요. 피곤함에. 청소년들은 입시에, 청년들은 취업난에 지쳐 있고 사업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쳐 있고 슬픔과 수고와 걱정과 염려 이와 같은 것들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기도 합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갈지라 돌아갈지라 이전에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겐이라 했어요. 앙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욥은 맨몸으로 온 자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아침에 벼오른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생은 먼지, 안개, 들의 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했고 빅토르 위고는 먼 바다를 향해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속히 날아갑니까? 아침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까? 불과 같이 잠깐 폈다가 또 그 쉽게 떨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2살 때 엄마를 잃어버렸고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자기를 돌봤던 고모는 13살 때에 고모는 세상을 떠났고 고아가 되어버린 이 사람은 20대 나이에 방탕과 방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러시아의 문호가 되었는데 명성, 예쁜 아내, 자녀, 물질, 고급 저택,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던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민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 후반에 인생론을 쓰게 되는데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는 고민한 끝에 결국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말년에 톨스토이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는데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너 인생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9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 인생대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 해답, 이 궁극적인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면, 돌아가야 할 곳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 수고가 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찬송의 가사는 돌아갈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세도 그의 인생론을 말하면서 내가 강건하여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의 하나님은 노를 내시고 분내시고 그리고 또 그 진노의 두려움이 계시고 즐겁고 기뻐하게 하시는 14절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17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도 형제들이 모였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믿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형제들이 같이 있는 가정에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는 자녀들을 비판합니다. 왜 교회가 그러냐? 왜 교회가 그렇게 방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덕이 안 되냐고 비판을 합니다. 최근에 선교단체라든가 또는 대안학교라든가 이와 같은 곳에 많은 확진자가 그렇게 발생되면서 매스컴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았던 것이기에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속게 시달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를 주관하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가 그 홍수가 아니죠. 이 홍해바다를 지난 이후에 건넌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이라고 이사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기운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 이 영적인 세계, 광활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별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이거를 깨닫는 자각이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기에 이 지엽적인 코로나 이 환경 속에 묻혀버리고 묻어버리고 매몰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부재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고 슬퍼하실까를 생각이 돼요. 보통 사람이 흙으로 만든 것은 그릇이지만 장인이 흙으로 만든 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예요. 그릇과 도자기는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렇다면 장인이 만든 것이 도자기로 간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자기보다도 못합니까? 석공이 정으로 쪼아서 만든 것이 비석이고 망부석이라고 한다면 예술가가 같은 대리석을 가지고 정을 쪼아서 만든 것은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어떤 특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영혼을 부어넣으셔서 이 가치를 하나님은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밖으로 표현되는 외모에 거기에 점수를 주고 얼마나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높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 직분, 직책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형상을 가진 것,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인간은 대부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 존중감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오늘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것은 선택의 자유지만 인간의 불행은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데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혼적인 세계,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물질적인 세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세상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바닥에 있고 인간의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외모, 소유, 물질 이 세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인간의 불행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의 정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부르기는 좀 그렇죠. 자연스럽나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네 친구냐? 아빠라 부르게? 그런데요, 하나님 친밀함은 그렇게 우리가 불러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아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격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성경으로 말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누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 우리나라에 어느 불교 성녀님이 계신데요. 그 사람 본명이 뭐냐면 마가 스님이에요. 마가 스님. 도대체 왜 마가 스님이냐고 이름을 붙였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 썼죠. 이 마가가 좋고 기독교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본명을 마가라고 붙였대요. 마가. 심지어 신학대학까지 그가 입학해가지고 비교 종교학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마가 스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마태 스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는 이름 본명을 마가 스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냐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마가 스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티끌과 같은, 그리고 밤에 한 정점과 같이 순식간 지나가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고 인생이 고독한 존재 같지만 결코 고독한 존재가 아니며 티끌과 같이 먼지 같은 인생 같지만 결코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한 번만 져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져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80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서러운 존재가 아니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옛날, 그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꾸미는 것도 내가 감추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했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여했지만 그러한 위인도 결국 자신의 인생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존재, 그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2020년이 힘든 한 해였고 지금도 코로나 환경으로 시련의 해를 보내고 있지만 매스컴 때문에 또 매스컴으로 인해서 교회가 방역에 누가 된다라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그 기업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이 절수를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이 증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을 주신 근거는 뭐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밤의 정점과 같은 빠른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인생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2021년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2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구정으로 치면은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여전히 힘든 여정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 붙잡힌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